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의 열대야 가운데서도 저희들도 잘 지내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아침 2024년 7월 26일 금요일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또 이 시간을 바치오니, 오늘 한날도 온전히 폭염주의보가 있는 이날인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건강과 안전을 함께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오라며, 오늘 또 주시는 신명기 13장과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성결된 백성이 되는 귀한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제13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 신명기 13장은 거짓 선지자, 거짓 대언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셰켈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셰켈, 우리 영어로서는 lie, 이렇게 LIE 이건데, 우리 영국 가니까 lie도 이렇게 white lie라고 있고 또 이렇게 black lie라고 있다고 합니다. 거짓말도 종류가 이렇게 하얀 거짓말이 있는 것이 어떤 사람을 보호해 주려고, 그리고 좋은 결과를 낳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짓말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도 이렇게 보면은 인사를 할 때 주로 먹는 인사를 많이 합니다. 점심 드셨습니까? 아침 드셨습니까? 이런 인사를 하는데 되게 묻는 쪽에서 저분이 이렇게 또 내가 먹지 못했다 그러면은 걱정하시고 또 이렇게 염려하실까봐 인사적으로 우리가 그냥 식사했습니다, 뭐 먹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합니다. 또 한국 분들은 이 체면 문화가 있어서 이렇게 자기가 안 해도 가진 것처럼 또 이렇게 한 것처럼 이런 이제 인사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남에게 해를 끼치는 목적이 아니라면 이런 것도 화이트 라이, 이렇게 하얀 거짓말 이렇게 하죠. 부모가 자식들이 뭐 용돈을 준다든가 또 뭐 어떤 일을 행할 때 도저히 저 자식이 그런 형편이 못 되는데 그냥 내가 인사로 받겠다 이럴 때도 그 아버지가 이거 나는 됐다, 충분히 있다, 그리고는 그 자식에게 되도록 피해를 안 끼치기 위해서 이런 라이 거짓말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이게 그 여리고 성에 그 정말 지방 유지였던 그런 라합이 있었는데, 이 여리고의 그 정탐을 하러 온 이스라엘 정탐꾼 둘을 숨겨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폴리스가 왔을 때에
그 이스라엘에서 온 자가 있었냐는데 식사를 하고 금방 저쪽 다른 방향으로 도망갔다고 라이 이게 화이트 라이 이렇게 하얀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집안이 또 구원을 받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십계명에 이렇게 보면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구계명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다른 그런 증거 이렇게 위트니스를 거짓 증거를 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지 거짓말 하지 말라 뭐 이렇게만 나오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을 해하려고 그러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이게 이제 거짓 증거 이런 데는 참여하지 말라 그건 하나님이 엄격하게 하시는데 이렇게 때로 뭐 라합의 경우라든지 또 야곱이가 또 이렇게 또 했던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이렇게 또 형의 그런 복장을 입고 이렇게 나갔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우리 성경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런 거짓말도 화이트 라이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좋은데 그러나 국가와 가정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탄에게는 뭐 그런 얼마든지 이런 사탄이 언제나 거짓말로 이렇게 나오니까 그를 공격하기 위한 것으로는 뭐 그렇게 또 사용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거짓말은 되도록 안 하는 게 좋다 이게 시인데 오늘 이게 신명기 10장에서는 13장에서는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아주 언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게끔 유도하는 사람, 다른 어떤 교술, 요즘으로 말하면 사이비 이단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은 죽여라는 것이죠. 그거는 살려두지 말고 죽여라는 겁니다. 또 우리 신명기에도 후에 보면은 무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다 죽임의 제사겠습니다. 점쟁이라든지 박수라든지 이런 하나님의 영을 속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다 엔게디 그 무당 엔돌 있는 그 무당도 사무의 영을 이렇게 하고 그거 다 가짜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죽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셰켈이라는 거짓이라는 이것을 연구해 보면은 참 이런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 이게 이제 구분이 딱 나오는데 그게 대해서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1절부터 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 즉 대언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말할지라도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적도 있고 기사도 보이는데 쉽게 말하면 귀신들, 다른 영들, 사탄 얼마든지 이런 귀신들도 이런 다른 이적과 기사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쉐마의 말씀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런 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시면서 이 그런 많은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 아닌 거짓 선지자도 보세요. 이적을 베풉니다. 그들이 또 방언도 합니다. 또 사람의 병도 고칩니다. 이런 사역이 일어나요 실제로. 근데 거기에 다 이게 주님의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주님의 선지자만이 진짜 선지자고 진짜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판단 이게 잡초인지 알곡인지 이거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도 하나님의 뜻에 의거해서 진실된 여기에 우리 써야지 이렇게 가짜 영 또 다른 영 여기에 서서 엉뚱한 짓 하면은 큰일 납니다. 사이비 이단 종교자가 절대로 되면 안 됩니다. 그게 빠져서도 안 돼요. 이거는 우리 영분별을 은사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 사람, 제대로 된 사람은요, 다른 영이 온다거나 이러면요 아주 거부 반응이 나요. 진땀이 나거나 아주 그 속이 뒤집어지거나 막 그렇습니다. 많은 우리 기도하는 분들 보세요. 절간 근처만 가도 구역질이 나고 들어가기 싫어요. 그리고 거기 음식도 맞지가 않습니다. 이런 분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쉽게 말하면 가짜 영 있는 그런 어떤 집회 같은 데 가면요 5분도 못 돼서 그런 것이 탁부닥쳐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은사를 주셔가지고 아주 어릴 때부터 이게 가짜 뭐 이런 거 딱 있으면요 아주 거부 반응이 딱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이비 2차 이단 대책위원장도 오래 했고 또 이 방면에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영분별 그거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옛날에 대전에 가면 계룡산에 신도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아주 이단들의 집합소였습니다. 1970년대에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이거 다 청소하려고 제주도를 쫓아내려고 그 하기 직전인데 우리는 이런 영적인 구별의 은사를 위해서 그때 저는 이게 샤켈이라는 이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다뤘거든요. 그래서 사이비 이단 종교의 일부로 가서 거기에 다 잠입해가지고 연구를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어떤 다른 하나님의 진리의 영 아니면은 다른 영이 탁 올 때는 벌써 탁 그 거부 반응이 일어나더라고. 그때 제가 갔던 곳이 세계 일가 그 세계 그 일가 공예라고 양도천 목사 그분은 한때 성결계 유명한 부흥사였는데 이분이 갑자기 영적으로 그냥 돌아서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가 무슨 흰말탄 메시아처럼 뭐 멸관도 쓰고 또 흰 옷도 입고 흰말도 막 타고 다니고 그런 현장도 제가 가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계통의 한 30개 이단이 이 신도 안에 있었는데 이런 걸 다 연구도 하고 조사도 하고 한 적이 있는데 참 이런 거 우리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 어느 것이 사입이고 이단인가 자세히 오늘 또 나옵니다.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만 지키고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우리 인기 없는 목회자라도 말을 좀 못하는 자라도 교회가 작은 사이즈라도 이걸로 가야 됩니다. 이 길로 넓은 길이 아니라 좋은 길로 가야 돼요. 진리가 있으면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게 두 개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요. 선과 악을 가는 쪽으로 갑니다. 그 사람이 많이 모인 거 있으면은 인기가 있습니다. 뭐 방송도 타고 이름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갑니다. 근데 진리 말씀을 선포하는 데는 별로 오지 않아요. 좁은 길 인기 없습니다. 교회당도 그렇게 크지 못합니다. 사람들도 얼마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생명이 있으면 진리가 있으면 우리는 이 길을 택할 줄 아는 이런 영분별의 은사 이거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됩니다. 이러면은 5절에 보니까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했습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취할지니라. 왜 죽이라고 했느냐? 하나님은 이런 것을 제거함으로 이것이 더 이상 악이 퍼지지 않게끔 남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만 충성하는 여기에 더 이상 이렇게 남들에게 유혹 못하게끔 아주 이렇게 엄하게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6절에 봅니다. 내 어미의 아들들 내 형제나 자매 또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명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토착민들입니다.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다른 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 유혹을 우리 가족이 합니다. 우리 자녀가 합니다. 내 아내가 합니다. 다 이거 거절하라는 거예요. 너는 그를 따르지 말고 듣지도 말고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애석히 여기지도 말고 덮어 숨기지도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인다. 어이구 자녀까지도 자기 그 가족까지도 이렇게 다른 신을 따라 섬기는 사람들은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이런 사람들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이 같은 그런 다른 신을 섬기고 유혹하는 이것이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이렇게 유혹하는 불량배가 있습니다.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정한이라는 것은 영어로 abomination, 이거는 신성모독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것을 신성모독, 이런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거든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그리에 모아놓고 아주 태워라는 것이죠. 전부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우상 숭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이것 때문에 다 불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게끔 하라는 겁니다. 너는 이 진멸한 물건, 즉 하나님을 모독하고 신성 모독하는 이런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도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이 너를 번성케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많은 이제 선지자들이 있었는 가운데서 거짓 선지자와 가장 격렬하게 싸운 분, 대표적인 분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서 28장 29장에 보면은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와 싸움이 나와요. 결론은 이 하나냐는 거짓 선지가 하다가 죽고 맙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핍박은 당해도 예레미야는 롱텀 자연사 알 정도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때 이슈가 뭔가 하니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영을 받고 여러분들이 이제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거기 가서 그 잠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다시 하나님이 70년 만에 회복하시니까 그렇게 하라. 이거를 이제 했는데 거짓 선지자는요, 거짓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아주 평화라도 이러고요 다 하는데 그게 우리 예레미야가 하는 것이 가짜라고 막 그냥 그 공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의 국회 청문회 같은데 뉴스 같은데 잠시 보면요, 진실 공방 참 거셉니다. 그런데 하도 여기 진흙탕 싸움으로 가면은 어디가 누가 거짓말 하고 있고 누가 거의 모를 정도로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리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서로 옳다고 하는 이런데 참 기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참과 거짓을 제가 이 대학원에서 논문을 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이 연세대학에서 전체 대학원의 학술상을 제가 받은 글이 있습니다. 그게 셰켈이라고 구약에 나타난 셰켈에 대해서 하는 그런 글을 써서 지금 또
그 대학원 학술지에 그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한 참과 거짓의 그것을 7가지 정도로 구분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참은 언제든지 역사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거짓은 그게 이루지 않고 다 거짓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거는 해답이라고 했어요. 참과 거짓이 어느 것이 참이고 어느 것이 거짓이라는 거, 그거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참 선지자는요 고난 쪽을 택합니다. 근데 이게 거짓은 거짓 평화를 택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평안하다, 잘 되다, 번영신학 같은 거 다 거짓 거거든요. 우리는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거짓 선지자는 십자가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혈 얘기하는 것도 막 싫어합니다. 어떤 교회인데 이 아이들에게 피 얘기하면은 이거는 뭐 심리적으로 좋지 않다고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절대로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설교를 못하게 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거 가짜예요. 가짜예요. 아닙니다. 어린아이들도 얼마든지 이 보혈에 대한 신앙, 예수님의 피의 그런 사함을 받는, 그리고 짐승이 이렇게 피를 흘려서 희생제물, 이거 설명해 주면 아이들이 잘 들어요. 그걸로 애들이 뭐 난폭해진다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진실인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거짓 신학이 이런 거를 유도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참된 진실된 선지자는요 언행일치를 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를 해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는 그들이 행동 따로 말 따라합니다. 그리고 남의 눈치를 보여요. 눈치에 따라 갑니다. 거짓 선지자가 그렇습니다. 근데 진실된 하나님의 종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상황윤리라는 게 있어요. 상황윤리라는 것은 시츄에이션, 어떤 것에 따라서 이거는 진리가 되고 어떤 것은 봐준다, 이런 논리로 너무 상황윤리로 가버리면은 그게 거짓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실된 분들은요 어떤 상황이든지 진리는 진리예요. 좁은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이거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거, 그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률도 우리가 지혜롭게 잘 써야지.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 거짓 선지자의 끝은 살인이요, 그 사람을 결국 죽이는 그런 쪽에 발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된 선지자는 사람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라도 더 구원시키고 살리고 구원 얻게 하고 이런데 포커스가 있는 것이 참된 진실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결국 하나님의 상급 주실 때에 의인과 악인의 구분해서 결국 의인은 하나님께 상급을 받고 악인은 멸망당하는, 이것이 성경의 원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기점으로 제 이제 논문에도 다 썼습니다만은, 성경에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화이트 라이, 이게 거짓말이지만 악의가 없는, 또 결과를 좋게 하는 이런 것들 케이스가 어떻게 되느냐. 뭐 신약에는 보니까 이런 이 화이트 라이 경우 이런 것도 이제 조사를 다 해보고,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자기들의 재산 반을 헌금하면서도 반은 속여가지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이런 사람들, 뭐 이런 거를 다 정리를 쭉 해보니까 우리들은 결국은 이 거짓의 끝은 다 좋지 않다라는 거, 그거는 마지막 하나님께 심판을 다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게 총 결론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70년대에 말에 왜 그런 연구를 했냐면은, 모 교회에서 거짓 처녀 부활 소동 사건도 있었고, 또 이렇게 뭐 주님이 언제 온다, 재림한다는 그런 시한부 종말론이 난무할 때였습니다. 그때 너무나도 성도님들이 헷갈렸어요. 정말 주님이 오시는지 아닌지. 지금도 뭐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뭐 종말에 대한 현상의 베리칩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게 666 그런 사탄의 마크인지 아닌지 뭐 이런 또 최근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말 전쟁 제3차 전쟁이다. 이번에 또 이스라엘 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종말 전쟁이다. 함부로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호메니용이 거짓 선지자다. 또 무슨 누가 저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를 함부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른과 참과 거짓에 대한 구별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것도 해야 된다. 18절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고 하나님이 정말 참 여기에 선한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음 우리 월요일날에는 14장을 통해서 우리 금지된 애도법과 또 정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지 못할 음식 이런 것을 성결된 법에서 이제 전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13장을 통해서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게 영적인 그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뭐가 참인지 뭐가 거짓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게 그런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정말 저는 거짓 방언할 때 금방 잡아내요. 그분을 스탑시킵니다. 이거는 하나님 주신 방언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탄이 준 방언입니다. 이거는 당신 심리적으로 하는 그런 거여서 이렇게 나옵니다. 하고 그거를 지도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가 또 성경 말씀을 읽고 어디서 주의 쓰고 누구의 설교를 듣고 와서 이렇게 하면은 이런 거 있을 때는 반드시 담임 목사님에게 검증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목사님께서 지도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아무거나 음식을 먹지 마세요. 어디 가서 아무 뭐 말씀 듣고 유튜브 요즘 하도 돌아다니가 글을 볼 때도 좀 이상하다 그러면은 반드시 목사님에게 묻고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하셔야 안전하지. 엉뚱한 거 듣고 그거 하면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들이 조심해서 우리 저 신명기 13장은 항상 거짓과 참할 때 늘 기초가 되는 교과서 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근본은 다른 신을 우리에게 전하는 데 안전이야.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거 전하는 거는 완전히 죽이라, 아예 뭐 없애버리라 할 정도로 하나님이 굉장히 화를 내시고 또 하나님이 굉장히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은 절대로 신성모독죄 행하지 말고 의보미네이션 하나님께서 가정히 여기시는 거 그런 거 우리 하지 말고 우리는 참 진리의 말씀만 우리가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우리가 입에 딱 넣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는 이런 신앙생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한 신명기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짓에 대한 분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영의 안을 열어주시고 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책을 보거나 누구의 또 얘기를 듣거나 또 어떤 사람의 또 이제 어떤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는 참과 거짓을 잘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정말 이거를 가르쳐주는 가장 것은 이게 생명나무 쪽인지 이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쪽인지 이게 좁은 길인지 이게 넓은 길인지 이게 주님의 뜻인지 이게 사탄의 뜻인지 이런 거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감각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정말 우리는 오직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하나님께 주신 그 방향으로만 가는 그래서 바른 예배가 회복이 되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제 우리 로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개세만의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개세만의 또 세계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동행하는 우리 황희씨 로품 잘 되기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황장로님 오늘도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울과 또 송도에 있는 오피스를 축복해 주시오며 또 이제 오늘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병원에 입원해서 또 이제 또 퇴원해서
회복 중에 있는 환우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지병을 주께서 다스려 주셔서 오늘 또 이렇게 폭염 가운데 또 폭우 가운데 장마 전선 가운데 참 몸이 좋지 못한 많은 분들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오늘 또 우리 주님 주 안에서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이런 자세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